2022년 2월 11일 금요일 누가복음 11장 37절로 54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의 조상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저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 이후에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1장 37절로 5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 대한 뭐 저주라고 할까요? 뭐 저주라고 하긴 뭐하고 굉장히 그들에게 날선 비판을 하십니다. 보통 뭐 우리나라에서는 글쎄 요즘에는 거의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식사하기 전에 물그릇을 갖다 줍니다.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워낙에 먼지가 많은 동네라서 이게 이제 마시는 물이 아니고요. 손 씻는 물을 갖다 주면 거기다가 손을 씻고 이제 음식을 먹는 거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손을 씻지 않으시고 바리새인들에게 그것을 이용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39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겉에는 참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다 썩었다는 말씀이죠. 그죠? 그러면서 4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를 깨끗하리라. 그러면서 참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당시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고 자세하게 뭔가 규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등장하는 이 박하와 운영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라고 할 때 이런 표현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요. 그냥 11조가 아니라 그들이 집에서 정원에서 키우는 박하라든지 뭐 운향도 채소의 종류인데 이런 모든 채소조차도 11조를 따로 해야 한다라는 식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당시 그 집에서 불을 뗄 때 사용하는 이 장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도 11조를 하라고 했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규정화했다는 거죠, 심지어. 어,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은 막 지켜서 행하는 것 같았어도 결국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뭐 예나 지금이나 이 높은 자리에 앉고 뭔가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사를 먼저 받는 것, 이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은 동서고금의 동일한 인간의 어떤 죄성인 것 같습니다. 44절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사실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율법에 의하면 무덤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무덤을 만지기만 해도 뭐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평평하게 해가지고 만든 무덤이라 이게 무덤이 그 아래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보이지 않는 무덤이라서 사실 그 위를 밟는 보통의 일반의 사람들까지도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놓고 바리새인들이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자 이제 45절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십니다라고 약간 반발을 합니다. 뭐 당연하겠죠. 자존심 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러자 46절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 율법사들은 율법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 율법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굉장히 세세하게 낱낱이 쪼개가지고 규정화하는 일들을 주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일반인들이 지기 어려운 짐을 다 사람들에게 만들어서 지우어 놓고서는 자기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47절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의 조상들이로다. 이건 이제 무슨 뜻이냐면 당시 이 율법사들이 선지자들, 과거에 죽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보수한다거나 뭐 무덤을 더 화려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짓들을 했답니다. 왜 그랬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선지자의 무덤을 새로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의 어떤 믿음과 신앙을 증명하려고 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런저런 선지자들의 무덤들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뭔가 막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지는 뭐 이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그 의도가 사실은 문제인 거죠. 어, 사실 이들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 것이지 진정 그 선지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갔으며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율법사들이 똑같은 짓을 또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또 그 다음에 하십니다.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열쇠를 가지고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까 말했듯이 율법에 대한 해석을 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세세한 규정들은 엄청나게 만들어 놓는 즉 이들이 사실 일반 사람들을 율법을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인데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서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뿐만 아니라 남들이 들어가는 것도 막았다는 거죠. 어, 그냥 이렇게 쭉 읽고 있으면 이게 2000년 전 예수님의 시대의 일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일인지 헷갈리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무엇을 지키며 무엇을 행하고 살고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라고 그들을 비판하셨고요. 또한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혼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 것에 관심을 가질 뿐 사실 진짜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타인들에게는 아주 어려운 규정들을 들어가며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는 지키지 않고 그래서 결국 천국으로 들어가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서 본인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게 뭐 남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모양, 형식 이런 것이 아니라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네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너의 마음 가운데에 담고 생각하며 믿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지키느냐. 그래서 어쩌면 가장 앞에 말씀하신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더라는 말씀이 오늘의 저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겉은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그저 욕심과 악만 남아있는 그게 어쩌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혼내셨지만 왠지 제가 혼나는 느낌을 참 많이 받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겉을 깨끗이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당연히 속도 말씀으로 채워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하루를 또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헤아려 하는 것 또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겉은 멀쩡하고 깨끗해 보이나 속은 탐욕과 악이 가득 찬 바리새인이나 율법사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나의 중심을 채우며 나의 안을 깨끗하게 하며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높은 자리에 앉고 인사받는 것을 즐기지 않게 하시고 내가 더 낮은 자의 마음으로 더 낮은 자의 섬기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대로 겸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